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많이 변개시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괴상망측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변개가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는 사실이에요. 제대로 안 보아서 첫째는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전하다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나왔다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다 해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는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에 감추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얻었다.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살 수 있는 것이 단지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복음의 전체인 양 가르쳐지는 것이 거짓된 복음, 경계된 복음. 사람이라면 머리끝부터 발끝이다 그러면 머리끝에서부터 나오다가 목을 잘라버렸어요. 머리끝에서 목은 자르고 턱까지. 그러면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돼야지요. 그래야지 건강하며 전인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머리에서 와가지고 허리에서 잘라버려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면 안 되는 것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당연히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나 성경 거기서 안 멈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 멈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성경을 멈추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일단 끝 해놓고 그 다음에는 윤리 문제로 만들어요. 윤리 문제. 윤리는 뭐냐 하면 윤리는 인사합시다. 그래서 인사해도 좋고 안 한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구약윤리, 신약윤리, 성경윤리로 만들기 좋아요. 윤리. 윤리는 법으로 제재하지 못합니다. 윤리는 법으로 제재하지 못해.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안 한다 해서 징계가 따르고 심판이 따르고 그게 아니에요. 윤리는. 성경 윤리는 이단사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걸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고 하나님의 심판이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야 말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나는 천국 가니까 천만의 말씀. 왜 그딴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주님이 지켜간 이야기들을 왜 듣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지켜가신 말씀을 왜 한 부분만 잘라내냐 그 말이에요. 저는 사복음서 가운데
당연히 제고 귀하게 여기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사복음서의 위치상 요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인 게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계속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만 다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던 설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복음. 그러나 마태복음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계속하여 주님은 반복하고 계셔요. 그런데 현대복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예수님 영접했지요? 자, 교회 나오지요? 세례 받았지요? 예수님 영접했지요? 다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 로마서를 이제 시간 되는 대로 1장부터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방금 1장 읽었는데 1장 14절부터 17절 읽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이 주의 종이 빚진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상하느냐?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로마서인데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로 그 앞에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로마에 있는 교회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복음의 전체 내용.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해가지고 전한 복음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중간에 복음이고, 그 다음 나중에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살아야 될 새 생활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 건 복음이고, 뒤에는 이제 이 복음을 받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 살아갈 새 생활 윤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니까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은 그 앞에까지를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뭐가 나왔어요? 육을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다. 나 구원받았는데 너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너 육체가 행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씀이 왜 8장이가 있냐고요? 왜 8장이 있냐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뒤에가 로마서 8장이가 왜 나오냐고요, 그게. 이게 지금 현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들은 나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8장에는 그 다음부터는 새 생활이야. 이렇게 살면 좋은 겁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셔야 돼요. 아무나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주여 기도한다고, 헌금 낸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99%는 지옥 간다. 물론 우리도 많은 수는 지옥에 있겠지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농담 같습니까? 농담같이 들리십니까? 성경을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 자, 일단 오늘의 본문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15절.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구원을 준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하는 핵심적인 복음을 믿는 걸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 끝나면 좋죠.
여기에서 끝나면 머리끝부터 하면 머리카락 좀 갖다 놓고 잘라놓고 사람이다. 이마까지 와서 잘라놓고 사람이다. 뭐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보십시오. 악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산다는 이야기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성경이 보이시나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보이시나요? 누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의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대로 산다 해서 누가 온전하게 살고 완벽하게 살고 누가 죄를 안 짓고 사냐 그 말이에요. 에녹 선지자가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65살 때까지는 죄를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최소한 많이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는 의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의인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 명백해요. 죄인과 악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최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그런다 해서 그들의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악인이, 여러분이 시편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악인이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못돼 먹은 사람이, 지 행복만 위해 사는 사람이, 지 평안만 위해 사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11절도 이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에녹 같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니엘 같은 선지자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사람들이,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난 의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너가 어떻게 사느냐가, 그 믿음이 너가 지속되느냐, 구원받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주님이 주실 거냐.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지 우리가 만드는 고안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배신자, 배교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신다는 사실.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왜 주님의 소유로 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소유로 살지 않느냐, 주님의 것을 왜 안 사느냐. 이미 그것은 배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일단 1장 17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석을 잘 못해서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사람들 성경을 보니까요. 일단 그렇게 한다고 치고 18절. 이 복음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진노가 없다는 것이 미치광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불의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질러도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냔 말이 6장 18절이. 그게 아니라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의롭게 살아야 되죠. 왜? 나 같은 죄인을
세상 사람과 똑같거나 더 악한 그 중에 속해 있는 나를, 마귀를 따라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다면 더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불의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모욕을 당하실진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냐 그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한번 예수님 영접기도 한번 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간다. 그 미치고 항의 속에 들지 말고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가 복음에 대한 말씀이니 1장부터 16장까지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자, 21절로 건너뜁니다. 하나님을 알되, 자, 하나님을 알아요. 그까지 좋다 이거예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말은 믿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잠깐.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알 리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이방인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봐주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오, 그분은 자비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조금 짓거리만큼은 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이야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썩어질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 바꾸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살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존경받기 위해 살고 명예를 얻기 위해 살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산다.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탐심 우상 숭배고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망하기 뿌리가 된다.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성경에 그러므로 24절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버려버리셨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예수님은 버려버리셔. 그들을 버려버리셔. 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니까. 지금 목숨을 내버려서 사랑하셨는데 영화롭게 아니에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신의 평안을 위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교회에 못 온다고 칩시다. 아셔야 돼요. 마귀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못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라도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극소수에게는 성령님께서 제가 각오 신방하고 연락해서 예배에 나오도록 권유하게 하시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연락하지도 예배에 나오도록 권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왜요? 예배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예배당에 자기는 나오고 싶으나 그걸 마귀가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마귀도 물론 막겠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못 나오시게 막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내 앞에 있을 이유가 없다. 더 이상은 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가 잘하면 돼요. 사람은 탓하죠. 마귀 역사하고 마귀 역사에서 기도를 막는다. 아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내 문제지 마귀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는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기도를 안 도와주시거든요. 네 기도 듣기 싫다. 기도하지 마. 기분 나쁘다. 기도하지 마. 어느 때가 되면 예배당에 나가고 예배자리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막아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예배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끝까지 설득해서라도 다시 예배드리게 해야지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안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거꾸로 나오는 것도 제가 말릴 판이에요. 그까지는 제가 안 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까지 말려야 되는데 그까지는 제가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려버리세요. 너희가 나를 믿고 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너희 멋대로 너희 정욕대로 살도록 버려버리겠다. 내 음란과 정욕과 분노가 막 일어나요. 우리는 기도하지요. 오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네 정욕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내어버리십니다. 아니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개입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로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이야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잖아요. 빛과 증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위하여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로마서, 복음이 있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시작해서 좋지만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 복음을 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 조금만 듣고 싶어요. 조금만. 자, 넘어가서 26절. 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 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성애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하나님은 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왜 치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동성애자 가운데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동성애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만. 누가?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는 원하죠. 기독교한 종교를 가지고 간혹 예배도 드리고 간혹 기도하는 신용도 하고 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구원 이야기. 그럼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 이야기는 끝이야. 아니요. 이게 끝났다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주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실 리가 있겠냐 그 말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듣기 싫어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최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 가운데 손에 꼽히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신 말씀. 이건 듣기 싫어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 듣기 싫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나 사대 교회나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말씀들은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합니까? 거기는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심각하고 무서운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뭐 하려고 듣고 싶겠어요?
무서우니까. 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이분은 너무 사랑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주님 맞는가? 내가 믿는 것과 틀리잖아.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틀리잖아. 목사님들이 소아시아 7교회신 요한계시록 2장 3장 가지고 설교도 하셔요. 그러나 그걸 윤리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떼찌예요. 똑바로 삽시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 복 줄 거예요. 바꿔버려요.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금 출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보험성가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좀 잘라내서 장난질 친 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 살기 싫으니까. 살기 싫은 가장 가벼운 면죄부는 그겁니다. 말씀 안 보면 돼요. 그리고 나 몰랐는데요. 하면 간단하다 그 말이. 나 몰랐는데요. 그게 면죄부처럼 생각하면 정말로 면죄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온갖 죄악들을 마음에 품어요. 무슨 죄악들을 마음에 품습니까? 29절. 곧 모든 불의, 휴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약속 어기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28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 그래서 그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잠든다 마귀 타다고 살기 좋아해요. 아, 마귀가 나한테 일을 하게 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왜 많은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삽니까? 왜 많은 믿는 사람들 삶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까? 왜 많은 믿는 사람의 자녀들이 이야기했으면 영접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된 짓을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으니까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만 뒤지고 먹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했다는 사실이 로마서 1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상한 예정론, 이중예정이라는 이상한 것, 운명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돼 먹은 죄를 저지르도록 하나님이 방치하고 유기해버렸다. 유기해버렸다. 버려버렸다는 이야기. 버려버렸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구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고 교회입니까? 교회죠. 교회. 로마 교회. 현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받고 들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 괜찮다. 당신들 그렇게 살아도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끔뻑하면 되고 회개합니다 하면 되고 괜찮아.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아주시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처럼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다고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런다고 구원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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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다고 해야지만이 자기도 옳은 게 될 테니까. 당신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세례받았잖아요.
누구 큰 교회 누구 목사처럼 세례증서를 꺼내가지고 흔들면서 나는 세례증서를 가지고 다닙니다. 세례증서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신앙 또 교수님이 통합측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세례증서를 꺼내 흔들더라 그 말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니까 나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 영접했지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음대로 살지는 말고 말씀대로 삽시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나중에 큰 상급 받아야 되지요. 상급. 좀 요즘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친 사람들 책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책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도를 한 명 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자기 집에 꽃이 한 송이씩 핀대요. 천국의 꽃은 전도 하나씩 할 때마다 꽃이 핀대요. 야, 참 국화가 피면 골치 아프겠네. 무슨 말인가 하니 제가 국화 재배를 했어요. 국화 재배할 때 작품을 만들면 국화 현례라는 작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국화 하나를 키우면 여기에서 저 앰프까지 크기가 돼요. 그러면 국화의 한 그루 안에가 꽃이 한 5,000그루에서 10,000그루 피어요. 10,000그루. 그러면 현례라는 것은 그 국화는 아무도 천국에서 가지고 있을 사람 몇 명 없겠죠. 안 그래요? 이 땅에서는 한 2만원, 3만원, 5만원 주면 사는 건데 그 10,000그루 국화에 소국 꽃이 피려면 10,000명을 전도해야지 않아 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50명 정도 해가지고는 그냥 전체는 꽃이 안 피고 50개 쬐까는 거만 피해가지고 무슨 볼품이 있어요. 10,000개 피해야지 화려하지. 왜 그런 책이 나와서 야 이것 보고도 이상한 줄 사람이 모르나?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그게 옳은 책이 아니에요. 전도 한 명 하면 꽃이 하나 피고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꽃 알레르기 꽃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꽃 싫어하는 사람 들으면 할렐루야 나 전도 절대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꽃을 싫어하는데 그냥 전도 한 명 하면 꽃이 정원에 한 송씩 피면은 아주 피곤하지. 사람은 그 존재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그대로 가는 거지 내가 천국 갈 때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꽃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도 꽃 좋아할 수도 있어도 바로는 안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백한 32절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 이러한 악과 죄를 행하는 것이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의 천국 가니까 이렇게 행하고 살지 맙시다. 괜찮아요? 2장으로 갑니다. 2장 얼마까지는 보고 오늘 마쳐야 될 거니까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누구한테 하느냐? 이방인이에요? 세상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지요. 신자한테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정죄를 하는 거야. 너가 정죄는 죄를 정하는 것,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 떨어지는 게 정죄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어요. 이제 심판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되어졌어. 심판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로마서 말씀이 로마에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남 판단하고 산다 그래도 특별한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 해서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남 판단하고 산다 해서 대단한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TV 조슈아라는 저런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을 치유하고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주님의 이름, 그 자기 영광을 가르쳐 먹은 게 아니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걸 봐놓고도 그런 주의 종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치 않더라고 말이에요.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어디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문에 일루미나이트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람이야. 소문에 들어보니까 뭐더라. 증거를 대봐라. 증거는 없다. 인터넷 검색 좀 해봐라. 인터넷 나온다. 인터넷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장악한 모양이죠. 인터넷 기사를 쓴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세상은 마귀가 없죠. 누가 글을 적어놓고 지어내면 다 사실인 거죠.
이 칼빈 목사님 시대 때도 칼빈 목사님에 대해서 이 아주 악의적인 사람, 못돼 먹은 사람이 글을 많이 썼어요. 글을 썼어요. 전혀, 그래서 당시에는 앞뒤 사실관계를 다 아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야, 이거 이 쓰레기 같은 책, 이 악한 사람,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악종이면서 모함을 하는 책을 썼구나, 인정했어요. 당시 시대에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몇백 년 지나가지고 그 책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응? 몇백 년 지나 그 책이 번역된 거예요. 번역된 거. 번역됐더니 그 번역된 그 책의 자료를 가져다 놓고 봐라, 그 시대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칼빈이 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얼마나 많이 살인했는가, 그러면서 그 책을 인용해가지고 하는데 자료가 막 번쳐가는 거예요. 뭐 칼빈이라는 주의종이 천국에 있으니까 아무리 욕한다 해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별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함으로 앞뒤꼭지 모르고 미쳐가지고 작은 그런 이상한 책을 번역된 거 가지고 보면서 미쳐가 날뛰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안 가져올 것이냐 그 말이. 성령님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시는 거예요. 네 잘못했다. 그러나 육으로 행하는 사람이나 악한 영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좋다 분별해야 된다. 너가 시대에 분별하는 선지자고 사도다. 그렇게 되겠죠. 너가 분별을 바르게 해야지 많은 사람이 미혹에 안 빠져. 그러나 그건 분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살면서 분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보신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물론 누구든지 그러잖아. 누구든지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렇지 않은 제외에 불신자들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서 2절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고 산 사람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떨어지면 최소한은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기도를 잘 시키시는 분, 내 기도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 성님 우리를 기도 도와주시니까 아니요.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보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기도를 더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사도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교인 당신들이나 우리가 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한 이야기죠. 믿는 크리스찬에게 한 이야기죠. 근데 왜 정신나간 많은 사람들은 판단하지 맙시다, 좋은 이야기하고 삽시다 하는 윤리로 만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니까 영접기도 했으니까 괜찮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야, 나는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 4절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신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지금 믿는 사람 이야기. 믿는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회개가 됐다냐. 자기가 의로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회개가 한 사람, 회개가 터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 깨끗함, 정결함으로 회개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공격하지. 5절 다만 너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너가 쌓는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지금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복음서. 로마 교회에 보낸 복음에 나와 있다는 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반복돼. 주님이 직접 계속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한 말씀도 성경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해요. 자기가 변개시키고 알량한 그런 이상한 복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있어도 상급 받는 것, 못 받는 것, 조금 받고 많이 받고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 행한 대로. 그러니 믿는 사람이 회개가 철저하게 되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회개 철저히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안 받지요. 나 회개 안 되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심판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거기에서 말씀을 넘어서 가지고 심판 다음에 지옥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까지는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데서 멈춰야 되거든.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천국 가겠죠. 이 심판대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똑바로 우리가 봐야 돼. 이상한 교리가 장난질 치면 안 됩니다. 먹고 싶은 것, 보암직한 것, 받음직스러운 것 가지고 저주 속에 들어가면 안 돼.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다 주님을 기다린 열천년 가운데 주님을 기다렸으나 믿는 한 5천년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믿는 한 5천년은.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요 10명 가운데 5명이 구원받았어요.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고대합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5명이 구원받았어요. 5명 못 받고. 그렇게 따지면 현 시대 교회 가운데는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의 나머지는 주님을 사모하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왜 주님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 같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진짜한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안 하신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누구에게 영생 준다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루어진 구원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야 될 구원 2가지를 성경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고 뭐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예수를 영접했고 성령님이 임했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지도 않고 선도 안 해요. 그렇다면 그는 배교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억만가지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참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지옥의 자식, 멸망의 자식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에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고 선을 행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본데 전서 말씀이에요. 또한 아무도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이 말씀과 어떻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는 로마서 어찌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내가 예수 믿었다. 믿는 사람이 걸어야 될 길은 빛과 소금의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네, 천국 가네 하는 걸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실 리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시대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옥에 갑니다. 유감스럽게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노리는 것, 놀이공원 가는 것, 게임하는 것 배가 불렀고, 영화, 음악에 배가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관심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데 어떻게 내 자녀가 예배당에 있고 기도 좀 한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당연하게 다 지옥 갑니다. 당연하게 다 지옥 갑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구제하고 착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은 하나님의 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선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 구제하는 사람들, 고아원 봉사하는 사람들 다 천국 가겠습니까? 그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섭씨 아니함을 구하는 자. 누구의 영광입니까? 누구의 영광이요? 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8절. 오직 당을 지어를 쉬운 성경 같은 데는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구리를 접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리를 안 좇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좇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진리를 안 좇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배도자입니다. 배도자. 주를 배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좇아야 됩니다. 그러니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덮는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는 것이, 회개도 없이 죄에 대한 애통도 없이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상 끝, 천국 갔네, 그따위 장난질은 성경 66권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영생, 구원 말씀하셨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거다. 천국에 대한 비밀이고 천국에 대한 비유다 말씀하셨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단순한 영접기도, 고백기도, 믿습니다 주장 속에서 나 구원받았네, 나 천국 가네, 그리고는 윤리적인 삶으로 내가 이리저리 살아도 되는데 착하고 좋게만 살면 된다는 착각 속에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 우리 대다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과연 성경 66권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지, 구원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눈을 뜨고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